이사야서 19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이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민의식이죠. 그들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온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지금 이라크의 남부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지를 잊었기 때문에 그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민의식 때문에 사실은 수많은 백성들이 심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왜 열국이 심판에 이르는 이런 이사야의 예언을 듣습니까? 이사야란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 이사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하는 까닭, 성경이 구원에 집중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몇 가지 주제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키워드에 우리는 무척 방점을 찍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께서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느냐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구원하십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말씀 듣는 대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구원받게 하겠다.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너는 이제 내 힘으로 더 이상 네가 복을 찾고 내가 내 스스로 행복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치고 애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낼 것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모든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부르신 이유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이 땅에 구원하고자 하는 그날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중심의 고백으로 올려드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도 우리의 주인이 아니요 사람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나 자신조차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이 고백을 진정으로 올려드렸다면 이 땅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주인으로 삼아가고 세상을 주인 삼기 위해서 바알 신을 섬기듯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심판에 이르는 것이죠. 오늘 다시 애굽 사람에 대한 심판 얘기를 듣는 까닭은 그날 그 심판의 날이란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로서는 초강대국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당시에 초강대국이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유다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초강대국 같은 나라였어요. 그렇죠. 초강대국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후손을 애굽 땅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땅에서 430년간 노예살이를 사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에 그야말로 전형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진면목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수 있는 준비를 시키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애굽 땅을 바꿔야 할 책임이 누구한테 주어졌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열국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제대로 걷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진 길을 걷게 되면 그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일반 백성들이 겪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느 민족이 600만씩이나 가스실에서 학살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도 선민의식에 취해 있어요.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점점 많은 메시아닉 주의시들이 이렇게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으시는데 하물며 접붙여진 우리 같은 가지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혹독한 고난을 겪는 것, 그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선민의식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만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저 백성들과 하나님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겠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애굽도 내가 치시는 까닭, 열방을 치시는 까닭, 열방을 심판하는 까닭,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음, 메가폰을 잡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애굽 땅에도 그날 심판의 날이 오면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방언 히브리 말로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멸망의 성읍, 이건 뭐 태양의 성이라고도 말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헬레오폴리스라고 하는 나일강 상류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어쩌면 가장 번성한 도시였겠죠. 그 도시조차도 멸망이 오면, 파멸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일강 신을 부르고 하마 신을 부르고 풍뎅이 신을 부르고 파리 이 신을 부르실지 몰라도 그러나 그날이 되면 진정으로 부를 이름, 진정으로 달려가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마치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밝혀드리지 않고는, 알려주지 않고서는 본인 스스로 조급해서 감출 수 없는 그런 열정을 보게 하십니다. 구원자가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있다는 이 소식을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 그 의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우리의 열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아침에 이 예배를 나옵니까?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우리가 부지런하고 새벽 잠이 없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니, 젊은 분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열심. 지금도 아침에 클럽에서 토요일 날 아침에 오면서 또 깜짝 놀랐어요. 청담동에서도 그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랐는데 온 택시가 그냥 그 클럽에서 나오는 애들 기다리느라고 난리예요. 난리.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일입니까? 여중생이 의자에 두들겨 맞아서 전 피투성이가 되어서 앉아있는 게 그게 남의 모습입니까?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이걸 우리가 통곡하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젊은 아이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 클럽에서 하룻밤을 새는 그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타락했기 때문입니까? 정부의 과제입니까? 서울시가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는데도 하나님께서 좀 참고 계신지가 이해가 안 돼요. 날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억누르고 계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곧 심판이고 그때는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셔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것이죠. 독생자를 보내신 까닭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건지시기 위해서.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2절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애굽은 왜 심판 얘기만 하지 않고 그들을 치시고 나서 또 고치신다는 얘기를 또 굳이 덧붙이십니까? 심판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어느 부모가 애를 때리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무슨 세디스트도 아니고 왜 애를 그렇게 때리기만 하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딸을 나무라는 까닭은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 어머니한테 얻어맞고 종아리에 피가 났을 때 또 안티플라민인가 그 당시에 그거 발라주던 기억이 나요.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매를 맞았지만 그러나 그 매를 때리고는 또 우시는 어머니, 그리고 기어이 안티플라민을 발라서 싸매주시는 어머니, 그 손길이나 이게나 뭐가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맞을 때 그 아픔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서 얼마나 과격한 표현을 하신지 내가 위로가 돼요. 야, 그 눈 하나 빼버리더라도 장님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도끼로 잘라버리고 나도 너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얼마나 애절하면 그런 표현을 하겠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너 이 녀석 눈 빼버려라. 게임 그렇게 하려면.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 아버지의 마음.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념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이제 때가 되었구나 불러내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때를 따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골방에서도 좋고 때로는 이런 자리에서도 좋아요. 여러분, 절박한 사람들은 체면 안 차립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저 실례지만은 시간이 나시면 조금 건져 주시겠습니까? Help me! 살려주세요. 그게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때를 따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별 수 없습니다. 무슨 거기 체면이 있고 교양이 있습니까? 죽을 판에. 그때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여러분이 더 착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착한 이즘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 착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일이에요. 새 생명입니다. 다른 삶이에요. 구원받은 생명은 여러분 이 땅 생명을 더 살찌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기 조금 더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게 구원 아닙니까?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로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시면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아수르도 애굽도 이스라엘도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 누구예요? 무슨 유명한 마이클 잭슨인가요? 더 원인가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나요? 정말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하나 되고자 하는 것. 저는 하나 되는 능력보다 큰 능력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 되는 능력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물었다고 말합니다. 왜 BC와 AD로 갈라집니까? 인류를 가로막았던 인간과 인간 사이에 높은 장벽을 쌓았던 민족과 민족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높은 장벽을 쌓았던 그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 되셨습니까? 부부가 하나 되셨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부부와 자녀와 온 가족이 하나 되었습니까? 그 예수 믿은 증거예요. 우리가 또 여기 오니까 이 교회가 마치 혐오시설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저는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벽을 허물려고 우리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합니까? 한쪽이 죽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솔로몬을 왜 지혜 재판관으로 우리가 말합니까? 가짜 어머니 와가지고 이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이 어머니도 내 어머니, 내 아들입니다. 어떻게 판결합니까? 칼로 갈라서 반씩 가져라. 누가 포기합니까? 진짜가 포기하는 것이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포기하는 것이죠.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실력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기를 바랍니다. 돈 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져야 해요. 없으면 왜 당연히 지는 거죠. 여러분 없는데 지는 거 왜 할 일이 뭐 있어요. 다 가졌지만 져주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부유하지만 가난하게 사는 게 우리예요. 힘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굽히는 게 우리예요. 왜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24절 2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예?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어쩌면 지금 동일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 백성 중국이여 내 손으로 지은 일본이여 나의 기업 한국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스라엘 때문에 복이 흘러 넘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듯 이 땅에 한국을 복의 근거로 삼으셔서 열방을 복 가운데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중국이 대국 소공론에 빠져서 지금 또다시 오만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저 땅에 그래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두려운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촛대를 진짜 중국으로 옮겨버리셨나? 금 촛대를 들고 다니시던 그분이 촛대를 저리 옮기셨나? 여러분 촛대가 옮겨졌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걱정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촛불이신 그분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다시 그분은 타오를 것이고 밝게 빛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촛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촛불이요 촛불은 교회를 말합니다. 아시아의 7 촛대를 말씀하셨듯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촛불 이곳 다시 베이직 교회를 통해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싸매 주실 것입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셔서 치셨지만은 싸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열국을 치셨지만 심판하셨지만 주님께서 아직까지도 긍휼을 베풀고 심판의 날을 거두어 주셨듯이 멈추어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많지 않은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싸우니 저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는 하신이 있더라도 주님 저들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마음을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치시지만은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촛대 옮기지 말아 주옵시고 우리가 훨훨 타올라 이 어두운 땅 가운데 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그 소금과 빛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중국, 내가 손으로 지었다고 말하는 일본과 러시아 이 모든 나라들에게 우리가 함께 빛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빛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